시켜. 법대로 해. 변호사님, 오늘은 우리 이제 꼬꼬부부 네.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슈는 우리 여태까지 꼬꼬부부에서 좀 안 다뤄봤던 이슈인 맞아요.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타이틀이 이래요. 내 월급도 11조 하겠다는 예비 신랑 파혼할까요? 네. 라는 건데, 여기서 11조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기독교, 그죠? 기독교에서 이제 일정 부분 내 소득의 일정 10% 부분을 뭐 감사한 이렇게 마음으로 하죠. 네. 이렇게 좀 제공하는 그런 거를 예비 신랑이 내 월급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파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사연이라고 해요. 그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사연자 A 씨는 여자분이에요. 네. 그리고 천주교 신자고 예비 신랑이 개신교. 네, 네네. 근데 둘 다 이제 모태 신앙이래요. 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니까 이제 뭐 한 번쯤은 부딪히겠지 했지만은 그래도 뭐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나 봐요. 네네. 근데 결혼이 이제 정해지고 났더니 네. 예비 신랑 쪽에서 같이 다니자라고 은근히 이제 눈치 주기 시작을 했대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가는 건 가는 건데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11조 부분이죠. 네네. 네, 그래서 남편이 본인 수입 빼서만 뭐 하는 것도 몰라도 예비 아내분까지 돈까지 합친 돈으로 11조를 내고 싶다. 그 합산한 수입의 10%를 이제 11조로 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뭐 따로 가는 것까지는 가는 거고 만약에 정 뭐 필요하면 뭐 따라가는 것도 뭐 몰라도 이 11조까지 나보고 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고민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 월급이 200만 원, 아내 월급이 2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원래 뭐 남편이 11조 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0만 원 정도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우리가 합산을 해갖고 40만 원을 내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가계경제 같은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그쵸. 예. 근데 또 이제 이 케이스 말고도 이번에는 이제 또 여자친구가 네네. 이 여자친구가 매일 뭐 70만 원 정도를 11조로 내고 있대요. 오, 많이 내네요. 네, 예. 그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이제 헌금이라든지 교회 사람들과의 어떤 친목비 막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내고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결혼 후에도 나는 계속 지금처럼 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무교니까 네.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를 가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도 11조가 내는 돈은 게 너무 돈이 아깝고 차라리 이걸 좀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저축을 예.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그쵸. 조금 뭐 도움을 드리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이제 토로를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죠.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또 이런 11조 같은 문제는 종교가 좀 다름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갈등에서 거기에 플러스 어떤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죠.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어렵네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종교를 또 자유롭게 인정을 해주는 좋죠. 케이스도 되게 예. 많은데 그러면 좋겠지만 독실한 경우에는 꼭 이제 상대방 같이 종교를 예. 약간 비난하거나 막 억지로 막 끌어올려고 하거나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11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네. 그렇잖아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무교인 사람 입장에서 혹은 개신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 11조라는 돈이 되게 허공에 뿌리는 돈같이 그렇죠. 느껴질 수 있단 그럴 말이죠. 수 있어요. 물론 예.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맞습니다. 그게 예. 아니면은 굉장히 이게 아니 왜 저렇게 지금 우리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라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서 이래요. 이제 미혼 남녀 한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 후에 부부간에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제일 크면 생활하기가 조금 제일 어렵겠느냐, 힘들겠느냐라고 했더니 종교를 선택한 비율이 남성은 한 17.4%, 여성은 18.9%. 그러니까 채 한
한 10명 중에 이제 한 2명 정도는 종교가 안 맞으면 좀 힘들겠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남자든 여자든. 또 이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막 종교를 굉장히 독실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독실하게 이렇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삶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맞다 보면은 내 일평생 반려자와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맞아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각자 또 요새는 뭐 부부 별산제도 많잖아요. 각자 번 소득으로 일정 부분 같이 저축하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뭐 사용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또 본인이 이제 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늘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나가는 어떤 지출이라는 그렇죠. 거는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당연히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파혼을 하시라는 게 아니지만 최대한 좀 조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런 중요한 특히 매달 이렇게 지출 그쵸?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결혼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유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니까요. 예. 다만 이제 이 공동체 그 지금 생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엮이는 거잖아요. 네. 부부라는 게. 그러다 보면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합의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을 일방이 강요하는 건 그거는 그게 어떤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뭐 별게 얘기긴 하지만 우스갯소리지만 누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린 거예요.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분 쪽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무교래요. 시어머니가 매주 같이 교회 나가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라고 하셨대요. 오,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이거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너무 웃겼던 게 사람들이 밑에 새벽 기도 가능, 새벽 예배 가능,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 사연에 또 그 달린 댓글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것들이 많은데 뭐 서로 대화로 잘 풀어야 된다. 조금씩만 양보해야 하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좋은 의견이 또 달린 부분도 있는데 종교 때문에 전쟁도 나는데 지금 파혼이 대수냐?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많은 종교 때문에 세계에서 전쟁도 나고 이렇게 한다. 그만큼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또 남겨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는 그래요. 뭐 굉장히 좀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고 독실한 부분 또 그러신 분이라면은 쉽게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네. 좀 조율점을 찾아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또 무조건 파혼이 답도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좀 적응해 가는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또 서로 결혼을 일단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다면은 또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잘 말씀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교 문제. 근데 사실은 종교 문제를 다뤄봤는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저희가 또 뭐 맞아 틀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뭐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